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사는 기사, 즉 무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막상 집을 나서는 순간 혹시 빠뜨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진 이 기사는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길에 혹시 이 도적을 만나거나 다른 기사의 무리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기사는 먼저 두꺼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상대방과 교전 중에 창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기사는 긴 창 2개를 챙겼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말이죠. 이어서 뜨거운 태양의 화상을 입거나 독벌레에 물린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약, 야외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신속하게 창작을 펼 수 있는 도끼, 솥과 접시, 또 비상식량,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야영을 하게 될 경우 밤이슬에 젖지 않도록 튼튼한 텐트를, 그리고 숙면을 도울 수 있는 부드러운 담요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 먹을 수 없는 순간이 올까봐 아마 큰 건초더미를 말의 등에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여행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떼자마자 솥과 그릇, 바가지, 세숫대야가 서로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긴 창과 도끼는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여기저기 이 기사를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기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방치됐던 낡은 다리 하나를 만났습니다. 기사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뒤져서 중간쯤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나무 조각이 우지덕거리더니 다리가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기사와 말은 모두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기사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명보트를 깜빡했어. 구명보트를 깜빡했어.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장 샤오영은 철학을 읽는 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처럼 쓸데없는 것은 없다. 근심처럼 쓸데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근심하지 말고 삽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삽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근심에 빠진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라는 믿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동역자였고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겨질 만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기쁨의 사도였습니다. 아니, 죽는 것조차도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바울이 정작 자신은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근심에 빠진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지도자들처럼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 때문에 근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근심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닮은 사람은 왜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사역할 때 종종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한 집사님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떨려서 혼났습니다. 어찌나 긴장이 되는지 손에 땀이 나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를 격려해 주신 분이라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났을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최고였어요.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되고 떨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아니, 이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혹여라도 실수할까 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거룩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서로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걱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지도자들이 왜 근심과 걱정에 빠졌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왜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먹고 살 걱정 때문이었나요? 그렇나요? 아니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릴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는 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누굽니까?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떠난 헌신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예요. 로마는 이탈리아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리스에서 이탈리아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에서 이탈리아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간다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목숨 걸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가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 것을 알려야 할까요? 알리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알려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만약에 한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교회에 그 소식을 알려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 그것이 오히려 큰 근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 바가 그런 것이지요. 걱정이 되어서. 바로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 때문에 근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근심이 오늘 보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근심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죽을 벽에 걸린 에바브로디에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알게 된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보다 더 많은 근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근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밤잠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염려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서로를 향한 이 거룩한 이 근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저는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주님 닮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왜 근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남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늘 자식 걱정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작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들은 죽을 병에 걸렸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늘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이 거룩한 근심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젯밤 저의 건강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 계십니까? 저의 걱정 때문에? 안 계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을 위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죽을 병에 걸렸거나 힘들어서 보통은 그저 그 사람 정말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그렇게 밤잠을 못 이루면서 근심에 근심을 하면서 마음이 상한 것일까? 어떻게? 한마디로 그들도 주님처럼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사정을 좀 알아야 내가 마음이 놓이겠다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게아파와 순두계파가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또한 거짓 이 교사들에 의해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있는 곳에 와 있었고요,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은 너무 근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을 찾는데 디모데 외에는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외에는 보낼 자가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 외에는 보낼 자가 없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외에는 너희들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할 뿐이거든요.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교회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헌신은커녕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만도 힘이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그 심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일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의 책 항상 기뻐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특별히 슬픈 일이지만 현재의 우리 중 다수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오늘날의 교회 내에서 다수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다수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길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할 만큼 거리예요. 걸어서 가야만 했어요. 걸어서 가야만 했어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 한 해를 보내는 이 12월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혹시 이 혹한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 추운 겨울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자기를 버리고 낮추셨어요.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 그 마음에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왜 남을 위해 근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늘 남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근심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신경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왜 빌립보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근심했습니까?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걱정이 없었겠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에바브로디도를 고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고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신효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에바브로디도쯤이야 손을 얹어 기도 한 방이면 깨끗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안 고쳤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왜 걱정하며 염려에 빠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사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무당이라 하는 말이에요. 사기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권사이든 목사이든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런 강한 이 신의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다리는 거룩한 근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긍휼을 구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를 당당하게 요구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주는 자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어디서 바라고 있다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디모데를 보낼 때 자기가 그냥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 2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곧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허락하셔야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주권과 뜻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근심하여 기도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기도로 나갔던 사람. 손수건 만져도 낫게 할 수 있었던 위대한 능력의 사도가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디모데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간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왜 기다렸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아니었겠어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아니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헌신된 사람이라도 그렇지, 남을 위해서 생사를 걸고 그리스에서 이탈리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먼 거리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병이 낫자마자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룩한 근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전도지도 필요하고요, 전도용품도 필요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예수의 전도지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예수의 강구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일에 바빠서 섬김의 자리는커녕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처럼 근심에 근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이 12월을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대강절 기간이 아니라 혹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작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거룩한 근심이 있는 그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으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누야교의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